예, 둘째 시간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부분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부분을 일단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일단 중간 부분 좀 살펴보고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지상 성도가 이제 휴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아니 데살로니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지상 성도 휴거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휴거란 용어 자체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4장 16에서 17라고 적어놨죠. 광구절을. 자,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 자, 그러면 휴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죠?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거 전에는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자, 로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분명히 이제 성경의 또 표현에 의하면은 마지막 종말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종말 있기 전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근거를 이제 마지막 종말 전에 그리스도 재림 전에라고 이걸 그림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살후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그죠?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3절에 의하면 자, 살후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느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겠네. 그죠? 예?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그런 일들이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리고 종말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재림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에 의하면 이런 내용 전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만 쳐다보면 예수님 갑자기 우리가 일하다가 지금 공중으로 바로 들림 받아가지고 끝나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겠구나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니까, 그죠? 성경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이 현상으로 봐가지고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안 찼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직도 땅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회심도 안 했고, 그런 것을 볼 때 아직은 뭐가 아니다. 그죠? 최후 종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그죠? 뭐 다민성교처럼. 그죠? 갑자기 봐라. 계산 딱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이때 이 시대가 됐다. 천년 천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죠? 뭐 2000 되면 종말이 온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근거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문자적으로만 또 너무 봐도 안 되고, 그죠? 또 너무 상징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우리는 종합적으로 일단 성경을 보고 정리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다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심으로 결국은 여호와를 계시하는 입장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내일 오든, 그죠? 혹시 이게 우리가 예측을 빗나가지고, 그죠? 갑자기 내일 오든, 그죠? 지금 사실 이미 다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 오든 아니면 모레 오든 상관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바로 성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봐가지고 아직 일반적으로 우리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또 배교하는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창세기 보면은 뒷부분에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예언한 장면 있잖아요. 그때 예언한 장면 가운데서 바로 셈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죠? 셈의 후손에 대해서, 그죠? 야벳의 후손, 야벳은 어디에 간다 그랬습니까 그때? 예, 창세기 그 부분. 아무튼요, 셈의 야벳은 뭐 셈의 장막에 간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야곱의 예언 중에서 기억나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들 내가 생각하면서 느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뭡니까? 이 시대가 유럽 이쪽 쪽이 이제 성경적인 그 흩어진 근해 노아 이후에 흩어진 시대들 노아 때입니다. 노아의 그림에 의하면은, 그죠? 창세기가 노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아에 의하면은 그때와 막 후손들이 흩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은 뭐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 셈의 후손이고 이런 그림이 우리 기억나죠? 그때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유럽 쪽이거든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걸 다 학자들이 인정하거든. 그거는. 그렇다면 뭡니까?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은 노아의 예언이, 그런 것을 볼 때도 아직은 뭡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가장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걸 볼 때도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근거, 제가 배교하는 일, 살후 2장 3절,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 그죠? 로마서 근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야벳을 선택해서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뭡니까? 이제 셈이 더 강건해져야지 야벳을 겁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씨앗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정말 전의 현상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뒷부분입니다. 이제. 자, 천왕국 부분입니다. 천왕국 부분에서는 자, 이제 이사야 자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자, 이사야 11장. 자, 일단 내가 16절로만 잡아놨지만, 그죠? 사실 이제 같이 앞뒤 내용을 잠깐 봐야 됩니다. 일단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1장 6절. 예, 예. 어린 사자 싹쓸이 함께 어린아이가 끌 예.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죠? 자, 6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하며 포범에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뭐라고요? 끌리며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끌림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끌린다는 것은. 감히 짐승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에덴 동산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예, 바다의 고기와 심지어 여기서는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는 바다 얘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지상에서는 있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아담한테 다 왔잖아. 아담과 하와한테 다 와가지고 뭐였습니까? 이름 다 지었잖아. 그죠? 완전히 다 다스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때 뭐 바다 얘기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죠? 자, 그래서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모든 생물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타락하기 때문에 못 다스려 가지고, 그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비슷하게 다스려 잡아먹고는 있지만은 육식을 그때 허용한 거죠.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육식을 허용 안 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다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예외 없이 뭐가 식물이 된다고요? 전부 다 풀이 너희 식물이 된다 그랬어요. 풀이, 그죠? 네. 그렇지만은 사람한테는 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마음껏 다 먹게 하고. 그렇지만 덜에 나는 짐승이라든지 모든 짐승들은 뭐 먹고 산다? 풀을 식물로 준다. 그래서 타락전과 지금은 완전히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사야에서 이 예언을 1차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당연한 거죠. 이건 이사야서 예언이니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민족이 회복된다는 그 예언이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지만은 또 이것을 그렇게만 안 보는 이유가 민족이 예언된 것은 상민적으로 해석을 보는 거고, 그죠? 또 이것을 그대로 민족이 예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누구에 대한 예언? 장차 최후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거든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천년왕국을 회복으로 거의 다 학자들은 봅니다. 이 부분. 그죠? 네. 그래야만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니까. 그죠?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내용 말씀드리죠. 선지서의 예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 회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죠? 민족도로 바벨론 돌아오는 거, 뭐 70년대 돌아오는 거, 그죠? 이 성전이 회복될 때 돌아오는 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회복 안 되고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내용도 같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민족적으로 갈 때는 그대로 또 봐야 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회복이라든지 종말에 대한 회복도 같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항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언도 결국은 어디와 결부되느냐? 창세기 예언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죠. 아담한테 한 언약이 그대로 뭡니까? 똑같이 예언하잖아요. 다스라고 명령한 것처럼 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래서 이 예언이 이사야 예언에 또 누가 성취합니까? 그대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줌으로 그대로 또 성취할 내용인 거죠. 그죠? 야, 그래서 이 모든 창세기 예언이나 이사야 예언이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내용 똑같은 내용이다.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나라 언약을 했다니까요. 마지막 새하늘날 새 땅을 위한 에덴 동산부터, 그죠? 산전락 내용 자체가 결국은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하늘 나라를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끊임없이 자기를 이 어떤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성취하니까. 창세기 예언을 언제 성취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성취하잖아. 이게 아직 우리한테는 성취 안 됐지만 뭐 하나님 보시 이미 성취된 게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라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틀림없이 확정해 주는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뭐가 계속됐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 언약과 성취의 과정 속에서 뭐가 계속됐다고요? 자기의, 그렇죠. 자기 속성들이 존재가 계시되면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죠? 속성들이 이 영원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창세기 예언을, 어떻게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고, 그죠? 사도 요한이 성취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능력자구나.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당연히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걸 아는 사람은 왜 천국 안 받겠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 구원이 거기에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대에서 조금 제가 이제 그렇게 연결했고요. 그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연왕국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회복된 이 천연왕국에서 결국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뿐만 16장에서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곡과 마고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사실 그 이제 요한계시록 장면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마다. 처음부터 연대기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왜? 처음부터 뭐 하늘나라 이상 다 보여준다니까 보호자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여줬다가 14만 4천 명 하늘나라 보여줬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 또 종말에 보여줬다가. 그죠? 또 중간에 나오는 심판부터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인을 떼실 때 나팔재앙도 있고, 그죠? 대접재앙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뭐 순서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죠? 사실 또 그분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세 재앙은 사실 같은 재앙인데, 그죠? 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정된다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시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부분도 마찬가지고 곡과 마고의 전쟁 부분도 사실은 이제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학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구분을 되기는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사건들이 좀 반복적으로 하늘나라도 보여줬다가 또 재앙도 했다가 그죠? 반복적으로 좀 더 전천적으로는 더 확실하게 좀 재앙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죠, 그죠? 전천적으로는 좀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곡과 마고의 전쟁 속에서 뭐가 이 사단이 풀려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죠? 알잖아요.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에서.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을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20장에 보면은 바로 무저행 열쇠가 나오고 건설사를 나와가지고 용을 잡는데 그게 바로 옛 뱀이고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창세기 나오는 그 뱀을 이때 이제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모습이나 천왕국 때 모습이나 똑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언적인 사건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무저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흡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지 않은 것,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또 짐승과 거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가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요?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죠? 예, 이제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 1000년이 사기까지는 살지 못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는 첫째 부활을 아까 그랬죠. 이 첫째 부활인데 연결되지 아까 데살로니가서 그죠? 아까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천왕국 얘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뭡니까? 그때 그리스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죠?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죽은 자들이니까 그죠? 주로 이제 순교자들을 말하겠죠. 예, 그런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자, 이제 예수님도 물론 가장 먼저 부활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으로 보지만 그죠? 첫째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첫째 부활 성경은 이걸 또 첫째 부활 표현한다. 일단 자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그죠? 순교당하다가 그때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그죠?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자들이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또 어디에 경험하니까 마지막을 사는 사땅에서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니까 복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이때 예수님이 그죠?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때는 택자 불택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근거가 뭡니까? 자, 근거는 바로 마귀를 사단을 언대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살을 두르며 하늘에서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절개들을 다 소멸하고, 그죠?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리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틀림없이 사단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당연히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재림하니까 그때 전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천년왕국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다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풀려난다는 거,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는 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최근에는 거의 무천년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예, 무천년이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요한계시록 부분에서는 다 이미 다 내 근거 자료 다 잡아놨습니다. 다 도표도 물론 여기도 이 부분에서 안 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다 만들었는데 그거 소개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불택자도 있고 택자도 있고 그들이 다 천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왕래하면서,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천왕국에 들어갔어, 막 성리 번성하면서 다 이때는 천왕국이니까. 예. 사단이 그쳤잖아요. 사단이 알잖아요, 이때. 예. 사단을 마지막에 이제 잠시 풀어낸다 했으니까, 그죠?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완전히 천년왕국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때 모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어린아이가, 그죠? 짐승과 함께 끌리고 놀고, 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이 부분을 천년왕국으로 보거든요. 알잖아요. 네. 자, 이제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보면서 이게 이중적인 이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석을 읽어봐도 그렇고 학자들의 견해도 봐도 그렇고,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또 어디에 해석하는가만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봐요. 물론 100%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이유는 없겠지만, 그죠? 일부 그렇게 봐요. 인정을 해요. 이걸 그렇게 본다는 거. 이거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같이 인정을 해요. 또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천년왕국의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봐야 된다. 이 모습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죠? 지금 다스릴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현상적으로 견디내라는 거,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그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결국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가 하는 것이, 그죠? 바로 뭐 물리치는 거 아니냐, 예? 왕노릇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가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강력히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일단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죠? 또 어느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그죠? 예언해 주는 데도 있고 어려운 게 이겁니다. 성경 스스로가 그 상징을 풀어주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알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앞부분 나오는 거, 그 뭐 금촛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촛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딱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여기서 해석해 놨잖아요. 딱 보면, 그죠? 상징적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해서 그것은 주위의 7 교회를 말한 것이다. 그 촛대라는 것은, 그죠? 예, 아시아 7 교회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상징을 표현하면서 해석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상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것이 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모형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 자체가 구약을 구체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그런 것은 틀림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뭐 알레고리에 빠지기도 하고, 풍류적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뭐 구약 전체가 또 내게 대한 증거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내가 목마르다라든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구약의 언약을 이룬 부분에서도 밝혀. 그죠? 밝히기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목마르다 한 것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기다. 근데 성경 기자가 그렇게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밝힌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은 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든지, 그죠? 예를 들면 뭐 사도 행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구약 근거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도들도.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 상징이든 모형이든 해석할 때, 그죠? 어떨 때는 성경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표현을 두리뭉실하게 내게 대한 증거다 말하면서 또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꼬집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게 대한 거다 말했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한 했을 때는 일단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게 대한 증거라 했을 때는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말한 거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그 사건을 말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무조건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아니다, 특정한 것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잘 인용해가지고 또 해석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해석의 관점도 뭔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종말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세대주의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또 너무 이제 뭡니까 무神論주의자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대세는 지금 무神論주의자도로 개혁 쪽에서는 거의 다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일단 살펴보고요. 일단 쏠리지는 말고요. 무조건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쏠리는 쪽에 믿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제 견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래 믿든 저래 믿든, 그죠? 일단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내 것만, 그렇잖아. 데살로니가의 오늘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복잡한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다, 이 끝이라. 그냥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니까.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봐라. 천나 이때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죠? 배기하늘이 있고, 그죠? 복과 마검의 전쟁이 있고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게 이 두 편이라 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런 순서로.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습니까? 이거 다 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믿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100% 다는 알 수도 없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 사람들도 신약 시대 성경이 다 안 기록됐는데 어떻게 다 아는 겁니까? 그들이 구약의 모든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든지 그 성도들이 다 확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구하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지금 돈으로 따져가면 한 것만 구하도 몇 억 이상이 들 건데 알잖아요. 양피 가죽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 다 구하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돌려가지고 필사해가지고 써가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런 시야를 제대로 가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데살로니가 성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고작 주위에 서신전 몇 개 받고, 그죠? 이것만 읽고도 그냥 천국 간 사람이 수두룩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가 사실 더 늦게 시기적으로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들이 뭐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맞게끔 충분히 하나로도 충분히 구원의 효과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경 전체로 봐가지고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죠? 지금 우리 시대 얘기예요, 우리 시대 얘기, 그죠? 자, 우리 시대 얘기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더 확정되니까 좋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것이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제 견해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읽었습니다. 자, 뭐 성경 신학의 강의는 요거 데살로니가전서 4강 강의하면 요도표입니다. 그대로 이제 목사님이 강의로 걸었습니다. 제가 똑같이 걸어놓은 여기 답니다. 그냥 더 이상 뭐 표현이 답니다. 그냥 요 순서대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내용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그죠? 언약하시고 이름으로써 결국은 핵심은 뭐냐? 뭐 우리한테 목적이 있다는 아니죠. 우리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검색해 보면 그죠? 모든 구원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있다. 언약하고 이루신 나를 계시한 데 목적이 너 자체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건 검색해 보면 압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것만 딱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은 단어가 거기서 말하는 전제가 뭔가 하면 너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내 이름 때문에 너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가득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그죠? 이 구원 과정 섭리가 그죠? 전부 다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분명히 나는 언약했지 봐라. 이 언약대로 어디서 역사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이룬다.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뭐 드러냈냐? 내 능력 드러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희들 틀림없이 어디 소망하나? 반드시 영원을 하나 있으니까 이거 아무한테 안 알려주는 거다. 이거 믿음 생기는 것이 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이걸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진짜 가장 큰 선물, 세상에서. 마지막 뭐가 있다고요? 최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예, 성도와 불신자 간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니까요. 심판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불모,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잖아요. 예? 너희들 마지막에 심판 표현 보고 마칩시다. 합시다. 자, 심판의 표현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뭐라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예. 세세토록 그것도 밤낮 뭐 한다고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런 말을 읽어보면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존재다가 여러분과 느끼는 거 이 땅에서 알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항상 괴로움 있죠. 아플 때마다 조금만 하면 아프고 힘들고 저도 뭐 속이 아프고 이럴 때는 괴롭거든요. 이거 어떡하면 진짜 어떨 때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 고질병, 평생 힘들게 살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면은 예? 그곳에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우리 이 존재는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가 부활할 때는 불책자들 다 부활합니다. 예, 그때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체 함께 부활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영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예?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모습대로 오신 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대로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예? 그러면 그런 하늘나라를 상상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타락한 이 몸은 분명히 아니겠죠. 시공간을 초월한. 그죠? 분명히 어떤 형상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모습이다니까요. 영도 마지막에. 예? 고통이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야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 이거는 오히려 내가 어렵고 고난 당할 때마다 뭐 표현 오히려 하나님 이 고통 나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의 표현이 나오는 게 내 옛날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머리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닌게로 2번 맞고 약 3번 먹어도 머리가 통증이 안 없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다니까. 막 벽 쳤어요. 머리를 쾅쾅 너무. 그럴 때 내가 느낀 거였어요. 와, 이 고통도 진짜 이렇게 참기 힘든데 하나님 만약에 나를 치유의 백성으로 택해갔다면은 그때 진짜 눈물 나더니 감사했다니까.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지나니까 고통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습은요. 이 땅에 여러분과 주는 이 고통은 복이에요. 복. 진짜 맛배기다니까. 맛배기 그냥.
너희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줄 아느냐? 한바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 마지막에. 예? 창세기 때도 저주하잖아요. 너 반드시 뭐 고통당한다. 예? 너희 머리 짓밟는다. 사탄 무기. 예? 인간 너도 뭐 반드시 죽는다. 전부 다 우리 육신 고통 나오고 있잖아요. 저주받아가 지금 죽고 있고 육신은 다 모형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라니까.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존재지 아느냐.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또 내 자녀를 택해가지고 엄청 사랑해가지고 존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죠? 택함을 받았다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세상에도 없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그죠? 창세기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거 하면 사실 공부 다 한 거예요. 오늘 이 도표 이거 다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다 하거든. 사실 성경 공부해봤자 마지막 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3전 내용 뭡니까? 영혼을 하나를 줄 얘기인 거 그죠? 우리한테 복음의 내용, 복음 전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제가 거의 다 한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 우리한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고통이 없는, 예?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22장에 나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그죠? 고통이 없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죠? 다 나온 게 신약에 다 성취되는 거라니까. 고린도서에 나온 얘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죠? 얼굴을 대면해 보는 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얼굴 본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이제 민수기 공부하는 게 기억나죠? 함께 있었던 그런 신이 어딨냐? 한번 나와보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니까. 함께 이루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우리가 진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가 좀 불못, 그죠? 유황불, 불신자 가는 지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진짜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래서 같이 우리가 좋은 것도 같이 보고 또 나쁜 것도 같이 그걸 거꾸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진짜 경외할 만한 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섬긴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확정하고 마지막 천국 가서 여러분과 진짜 영원히 그죠? 하늘과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이 땅에서도 한마디 더 하자면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영원 하늘만 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도 풍성히 누리면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것만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항상 그럴 때 가장 기쁘잖아요. 솔직히 세상에 유혹이 끌릴 때보다도 내가 말씀에 충실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국 생활 누리시고 또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더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내가 또 장시간을 걸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4분 남았으니까요. 예, 장로님 기도해 주실래요? 들리십니까? 아, 연결 안 됐네. 자. 예. 예, 됐네요. 그럼 기도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통하여 그 소망에 대한 인내로 생활 문제에 있어서 그 죽은 자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다시 빛비춰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은 언약 성취사적 여호와 계시를 정말 이 종말론을 참 계시로 이렇게 볼 때에 참 모든 성경이 통째로 이렇게 보이고 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참 계시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며 찬송하도록 택한 백성들 성령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참 2시간 1부와 2부를 통하여 참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안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예, 인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은혜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예, 또 다음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회장님 수고하셨어요.